여러분들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이 네 개를 가지고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요,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을 때 주제가 무엇이냐면 이신칭의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야기하거든요. 이신칭의라 함은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만 있으면 의롭게 된대.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대. 한편만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반대로 갈라디아서는요, 율법주의와 대조한 이신칭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신이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당시에 갈릴리 교회 안에는 이상한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만 지키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처음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1절인데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장로라는 직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정체성, 사도라는 것을 밝힌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요, 그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계속해서 혼란을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도의 권위가 너무나 중요했기에 바울은 나 또한 사도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세워주신 사도라는 정체성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떨어뜨려서 그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권위까지도 떨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가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 그거 한 가지만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은혜와 평강,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당시 그 안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서로 패를 나누고 누구는 누구 서로 비난하면서 나누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다,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다, 아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얼마나 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누구보다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모든 구원 사역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 그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내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결과물,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요, 은혜와 평강이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필요할까요? 이 은혜와 평강이 꼭 필요한데 그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어때요?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나도 모르게 악한 세대 가운데 발걸음을 디딜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어야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그 악함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져달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용서의 길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 이것을 누리는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건져질 수 있게 되고 은혜를 입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니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 평강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얻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다면 은혜와
평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꼭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겠죠.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가 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데 그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문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다른 복음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초래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의 특징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사람을 기쁘게 한대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복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의 귀를 혹합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한 통의 편지가 왔어요. 누구한테 왔냐면 신천지한테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저한테 깨달으래요. 깨닫고 빨리 돌아오래요. 그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랬죠.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이래요. 들어보지 못한, 너희들이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지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야. 우리 신천지에만 들어오면 알려주는 거야. 없는 것, 새로운 것, 특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내가 알려줄 테니 가서 자랑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뭐가요? 다른 복음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은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쫓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것, 그런 복음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변질은요, 첫 번째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보고 학교도 다니면서 배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삶 속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변질된 복음은 둘째로 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들, 변질된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들, 변질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믿는 사람이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책 이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사도 바울이 갈릴리아 교인들에게 같이 먹고 자면서 가르쳐준 말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면 너희 또한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듣거나 전하거나 하는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바울이든 믿는 사람이건 천사든 누구든지 그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서 받은 복음 외에 어떤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전에 받은 복음이 뭐예요?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변질시키고 붙이고 바꾸어서 전하는 것을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사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온전히 읽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변질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 여러분 무섭잖아요. 음식도 상한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 나잖아요. 복음도요, 변질된 복음을 먹게 되면 바울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믿음 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이, 그리고 진정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이 드러나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켜보세요. 어떤 것이 드러나나?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변질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변질 중에 가장 큰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죄 용서와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나 다른 조건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방법을 만들어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수많은 이상한 종교들이 방법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헌금하면 죄를 용서해 준대요. 자기에게 고하면 죄를 용서해 준대요. 자기가 뭔데? 똑같은 죄인인데 죄인끼리 죄를 고백해서 무슨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너희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용서받을 수 있어. 행위를 열심히 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 이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처럼
요즘 세상도 그런 것들을 구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종교는 고행을 하라고 하죠. 많이 절하면 용서받을 수 있대, 해탈받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어떤 사람 앞에서 죄를 구하고 헌금 내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종교는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과연 어떤 복음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표를 만들었는데 이거 표 보면서 한번 대입해 보세요. 너무 작아서 안 볼 수도 있는데, 내 속에 혹시나 변질된 복음이 있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고 죄책감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죄 용서함을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야,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야, 나 죽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야, 죽으면 이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확신이 없어요.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변질된 복음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변질된 복음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주시면서 훗날 그 구원의 자리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질된 복음 가운데 헷갈리지 마시고 바른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복음을 소유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